함께 기도하시고 사무엘상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12주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발견한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직 그의 신분은 왕이 아닙니다. 지금 왕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 중이거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을 통해서 가장 많이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100%라고 봤을 때 그의 삶에서 7, 80%를 이쪽으로 다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굶주리거나 아프거나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그에게 고난은 무엇이었냐면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사울 그리고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평생 동안 가슴앓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겪는 고난은 굉장히 혹독합니다. 지금 광야로 가는 다윗은 그런 의미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처음에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친밀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자 사울의 눈빛과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자 결국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악령이 사울에게 덧입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치밀한 계획과 암살을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사울에게서 벗어나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망치는 것, 결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과의 결별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 생활 환경,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사울과 결별함으로써 다윗의 광야 생활이, 아니 정확히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삶을 시작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년의 이 광야 생활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광야와 같은 삶을,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요즘의 여유를 즐기는 캠핑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 왕이 추격하고 피하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신분과는 전혀 다른 나날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 미갈, 요나단, 그들이 특별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광야로 들어간 그는 결국에 혼자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는 혼자이고 비록 그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고 초라한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화려한 궁궐에 있지만 중심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섭리의 바깥에 있지만 멀어져 가지만 다윗은 광야에 있지만 초라한 광야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다윗의 삶, 그 사무엘 상 마지막 가운데 쓰여져 있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셋까지 갔던 다윗이 이제 첫 번째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 땅의 시작이 바로 놉이라는 땅입니다. 이 놉이란 땅의 위치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언급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30절 말씀과 느헤미야 11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언급된 위치를 비추어 봤을 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기브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했다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놉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또 아히멜렉이 이끄는 큰 제사장 공동체가 그 놉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혈혈장신이 되어서 놉이란 땅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을 만나는데 이 제사장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히멜렉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21절 말씀 보니까요. 21장 말씀 보니까 왜 떨었을까? 왜 아히멜렉이 떨었을까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찾고 있는 수배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수배자인데 그 수배자인 신분의 다윗이 지금 성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순간 다윗을 마주하고서는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원초적인 질문을 좀 나눠봐야 합니다. 성소가 어떤 곳인가라는 의미를 우리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물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곳, 죽어가는 생명,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결국에는 생명을 보호받는 곳입니다. 예상해 보기로는 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에 다윗이 그곳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데모하면 종교시설로 들어가서 자신의 신분을 보호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찾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소로 갔는데 아히멜렉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봤을 때 사울이 왕에 등극하는 그 시점부터 사울 사람들이 속담처럼 이야기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골리앗을 죽이는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속담처럼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수배자이지만 다윗은 그냥 사울의 사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냥 사위도 아니고 군사의 지휘관에 위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절 어떤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힘을 쏟지 않고 다윗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냐면 그는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말에 아히멜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공고함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 상태는 이미 약해졌고 두려움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심리 상태였고 영적인 상태였어요. 무엇 때문에? 곤고함 때문입니다. 곤고함 때문에.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요구를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요구한 이 떡은 굉장히 배고픈 자들에게 흔히 베풀 수 있는 그런 호의입니다. 그런데 이 떡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이 요구한 떡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아히멜렉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결정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떡은 성소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 특별히 아론 계열의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제사장들 외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법보다 성소의 우선적인 가치로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눴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하는데 다윗이 허기져서 성소에 들어와서 떡을 먹었고 일부는 가져가서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 몇 명과 나눠 먹고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과 아히멜렉이 서로 행한 일들은 율법적으로 잘못되고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들이 서로 마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졌어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아히멜렉과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그분이 의가 되어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떡 5덩어리를 요구했습니다. 떡을 요구했어요. 근데 구약에서의 의미하는 성소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인간의 실수, 연약함, 넘어짐 때문에 어떤 복음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자비가 멈추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직하고 뚝심 있게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의 원리는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말씀을 돌아와서요. 결국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에게 떡을 나눠주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사울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알게 됩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치는 것도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게 되는가? 바로 지금 이 아히멜렉과 다윗이 행하는 일들을 커튼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브를 떠나서 옮긴 곳이 어디냐면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가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가드라는 곳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지역일 것입니다.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그냥 사울의 사위가 아니라 굉장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서서 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의 땅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어쨌든 가드에 간 즉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는 거예요.
그 땅의 왕 아기스의 그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다윗이 발각됩니다. 결국 보고되고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뭐라고 칭하냐면 그 땅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왕이다. 온 지역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알려진 다윗의 명성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만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 바로 다윗이 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오랜 기간의 원수였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해하자 다윗이 두려움에 어떻게 합니까? 미치광이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1순위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왜요? 다윗이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장수, 바로 골리앗이 이 가드 지역의 사람이었거든요. 미치광이처럼 행세하고 아기스 왕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내쫓는 거예요. 원래는 죽여야 되잖아요. 원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가드 사람 그리고 아기스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른 방법으로 내쫓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도피해서 가드를 떠나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간 다윗에게는 아주 다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노비라는 곳으로 갔을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몇 명이 따랐지만 그는 홀로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종의 게릴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다윗의 무리들이 지내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었어요. 다윗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언덕과 골짜기 모든 것이 다윗의 일행들이 지내기엔 너무나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좋은 은신처를 제공했어요. 충분한 물이 있었고 또한 골리앗을 물리친 기억 때문에 자신들이 비록 도망치는 신분이지만 사기를 충전하는 데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둘람이라는 곳에 도망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독특한 모습이 나오죠.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구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의 형제들과 부모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독특합니까? 우리가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던 다윗이었어요. 형제들 가운데 그리고 부모의 기억 가운데도 존재감이 없었던 그인데 그런데 이제 그 형제들이 다윗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 보복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사울에게 지금 보복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위협을 당하자 결국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은 이 황량한 사막이 그들에겐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안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갖 무리들이 모여서 이룬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400명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환난당한 사람들, 그리고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지금은 오합지졸이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찌 보면 뒤처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결국에는 무리를 이루고 잘 훈련되어서 하나의 군대가 되고 하나의 나라의 조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작은 늘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무엇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강한 것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던 그 다윗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 세상에서 어찌 보면 도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도피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피 중인 다윗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요단을 건너서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십니까? 모압 미스베라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둘람에 모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의 형제들, 특별히 다윗의 부모님이 있었어요. 성숙한 다윗에게는, 젊은 다윗에게는 어찌 보면 거기 아둘람이 최적의 장소일 수 있겠지만 연로한 부모님에게는 굉장히 이 아둘람이라는 곳이 혹독한 장소였습니다. 결국 이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미스베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의 가문과 연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고조 할머니였던 룻이라는 사람이 바로 모압 사람이었거든요. 따라서 베들레헴이 심한 기근에 시달리던 시기에 보호 구역을 제공하였고, 이제 모압이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냐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다시금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영적인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자신의 지혜만 따르는,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선지자 사무엘을 떠나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 지략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 뜻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광야에 들어선 다윗은 이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그 갓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위험하지만 그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다윗의 신분이 아무리 지혜를 더했고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수배자의 신분입니다. 조금 우리가 화제를 전환해서 다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광야로 가서 만났던 사람이 아히멜렉이었고 아히멜렉에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했었죠. 그것이 바로 떡 5덩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칙대로라면 그 성소에 있었던 떡은 아무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커튼 뒤에 숨어 있었던 자. 커튼 뒤에 숨어 있었던 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이 도액은 그 뒤에서 지켜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냥 한꺼번에 지금 무슨 일이야 소리치지 않고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써먹어야지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인 사울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과 아히멜렉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고해 바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사장들을 소집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있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제사장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그 지위, 다윗이 높여가고 있는 그 지위를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 대한 반감을 높여서 온 나라의 그 내란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이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단정하고 지금 제사장들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커튼 뒤에 숨어 있었던 그 도액의 밀고에 근거해서 제사장과 아히멜렉을 신문하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양식과 무기와 영적인 도움을 제공한 혐의를 씌워서 문초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최종 결정은 무엇이냐면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결국에 그들을 처형하는 거예요. 모두 학살하는 겁니다. 근데 신하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를 못해요. 그들에게 손도 대려 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아무 죄도 없는. 아히멜렉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서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도액입니다. 또다시 도액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죽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그때 도액은 어떻게 합니까? 망설임 없이 서슴없이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몇 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까? 85명을 죽였고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 양과 소, 나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존 칼뱅은 그 도액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도액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도액이 어디에서 지금 다윗과 아히멜렉의 말을 들었습니까? 성소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도액이 성소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져봐야 합니다. 왜 그가 거기에 있었을까? 그도 성소에 있었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누가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고발하고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도액이었어요. 도액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가문을 보면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에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더 깊은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하진 않겠지만 야곱과 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반대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서 항상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에서의 혈통인 에돔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액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도액을 언급하고 간 이유는 이야기의 흐름상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말씀이 있는데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다시금 상기시켜 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아둘람굴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굴은 피난처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무덤과 같은 굴이 그들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잉태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인간의 불순종과 비틀림과 오욕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열심을 그들 가운데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흔들림 없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우리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 당시의 다윗은 굉장히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무리와 함께 민족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국 영광스러운 다윗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는 아주 부족한 모습으로 지금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사울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제사장 80명 이상을 죽이고 어린아이와 가축을 죽여가면서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일들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들에게 복수를 행해야지 엄청난 의협심을 가지고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하여서 몸을 피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사울을 피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잔혹한 순간 가운데서 그리고 잔혹한 길을 걸어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느끼게 하고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도망하지만 그는 구원받습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칼을 품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노브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그리고 모압 땅으로, 유다 땅으로, 그일라로, 호레시로 계속 옮겨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옮겨져 갈수록 다윗은 점점 무르익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좀 화면을 뛰어넘어서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화면을 좀 뛰어넘었어요. 사울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분쟁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블레셋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이
피난하려고 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나라와 여전히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그 뒤를 쫓는 형국인데 병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다가 잠시 중단하고 있을 때 막 돌아온 사울에게 누군가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갑자기 블레셋을 추격하던 사울이 갑자기 다윗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는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깎아질 듯한 절벽이 있고 그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성지순례 많이 가보셨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셨을 거로 합니다. 저도 한 번 이 지역을 가보았는데요. 굉장히 웅장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절벽과 절벽 사이에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있었고 그 바위 틈새에는 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냥 황량한 사막이 아니라 유실 수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며칠씩 머물다 가기도 했습니다. 숨기에도 좋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물도 넉넉한 곳이라 다윗이 이곳에 피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소식이 들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병사 3,000명을 소집해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전쟁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확 바뀌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블레셋 병사들을 뒤쫓으며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르고 막 돌아왔습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병사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요? 직접적인 일들은 병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 다윗이 숨어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병사들을 소집해서 출동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다윗을 잡기 위해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급하게 다윗을 쫓던 사울에게 닥친 위기가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로 열심히 쫓아갔는데 닥친 위기가 무엇이냐면 생리현상이에요. 큰일이 보고 싶은 거예요. 굴이 하나 보여서 급하게 사울이 이를 보러 그 굴에 들어갑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바지를 내려야 되죠. 바지를 내리고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시선이 가려지는 거예요. 발이 가려졌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발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잠을 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뜻입니다.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발이 가려졌습니다. 사울이 혼자 굴에 들어가서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갑자기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우리 눈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그 굴 더 깊숙한 곳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가고 있는 사울에게 오히려 다윗의 손아귀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둘은 우연치 않게 한 굴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어둠 속에서 다윗을 보지 못하지만 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다윗은 사울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 곁에 있었던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인데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이 오늘입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저 사람만 처단하면 나라가 당신의 것, 우리의 것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참모들, 그 부하들의 말들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옷을 가만히, 벗어져 있는 옷을 가만히 베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옷자락을 벤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다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할례를 뜻하는 그 베다와 동일한 뜻이에요. 그 남자의 표피를 베는 이 베다라는 뜻과 동일한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넌 죽었다, 난 죽었다 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넌 죽었다라는 것을 선고하는 현장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지금이 기회야 라고 생각했다면, 일을 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사람들의 여론처럼 그래 내가 만만이야, 저 사람은 천천히고 나는 만만이야 라고 확신하면서 일을 행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수단이 나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폭력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고 하나님이 뜻이며 선한 일일지라도 수단이 폭력적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의 환호와 어찌 보면 격려, 동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동료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그 동굴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이 굴에서 제법 멀리 떨어지자 다윗은 동굴 입구에 서서 사울을 불렀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왕이여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게 되는 겁니다. 24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옷이 베어진지도 모르고 굴에 나갔는데 일관되게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어두운 사람과 반대되기에 다윗은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정의롭고 바른지 아마 저라면 드러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울왕 잘 보고 있죠. 내가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옷자락만 베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정중함과 질서를 잃지 않고 내 주 왕이여 라고 소리치면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광기에 휩싸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잘못된 정보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듣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윗은 누가 더 왕인지, 누가 더 어른다운 모습인지 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목소리를 든,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6절과 17절,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그 모습만 더 주목해서 보면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슬피 울면서 이전처럼 다시금 맹세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 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겪어야 할 고난을 감내하고자 마음으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심 없이, 그 결단 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쉬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결심했다면 그 기간 동안 겪어야 할 고난과 오해나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맷집이 필요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로 한 다윗이 지금 사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무엇을 살펴봤죠? 시간차였어요. 시간차.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그 시간차를 지금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지난 시간에는 그 시간차를 견뎌내지를 못했어요. 일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그 시간차를 견뎌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화려한 궁궐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피한 굴에서, 광야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닥친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고난 끝에, 그 고난 가운데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시간차를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강의를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뒤에 내용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숙하지 못한 다윗이 또 한 번 등장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반복되고, 또 다시 그 예전의 모습처럼 지치고 피폐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24장으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이후의 말씀은 설교의 기회가 된다면 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주의 과정을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역시도 결론을 맺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도 나누지 않습니다. 12주 과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느끼셨던 그 감정과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속되기를 다짐하고 기억하는 거룩한 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되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주의 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여서 은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주의 시간,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